오늘 우리 창세기 44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얻어서 총리인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리가 만나주지 않을 뿐더러 곡식을 얻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냥 악한 감정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형들에 대한 그 감정도 형제들끼리에 대한 그 감정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자신의 집에서 베냐민을 더불어서 형들을 만난 요셉은 즐거운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낼 준비를 해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충분히 곡식을 채워 넣은 후에 이전과 같이 돈 뭉치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 청년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두라고 얘기하죠. 후에 이 청년이 베냐민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건 잠깐 놔두고 우리 일단 말씀의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자면, 여러분 왜 요셉은 그 청년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겠을까요? 그 이유는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시험하라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형제들 사이에서의 감정보다는 베냐민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형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즉 그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래서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짐으로써 형제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느 정도 길을 갔을 무렵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해요.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애굽의 귀족들은 컵에 물을 따라 놓고 그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점을 쳤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치는 잔은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 잔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매우 귀하게 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잔으로 점을 쳤다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잔으로 점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치는 점을 치는 잔이 내 것이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애굽 사람의 한 귀족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형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잔을 찾으러 쫓아간 것은 그 당시 사회로는, 그리고 애굽 사람인 총리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어떻게든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이 상황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아멘. 청지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죠.
요셉의 은잔이든 금잔이든 아니면 사기 그릇이든 뭐가 됐든 훔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요셉이 시킨 일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요셉의 잔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이 상황을 대처하는 형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그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형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총리의 그 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람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자신들 중에 누구도 이 잔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처음에 애굽을 다녀갈 때처럼 가는 길에서 자루에 들었던 그 돈 뭉치를 발견했던 것처럼 총리의 은잔도 발견됐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형들은 그 은잔을 다시 가지고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요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4절을 보면 혹여라도 청지기가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따져 묻기도 전에 형들이 먼저 은잔을 발견하게 될까봐 요셉은 형들이 멀리 가기 전에 서둘러서 청지기를 보내어 붙잡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의 짐을 뒤졌을 때에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돼요. 형들은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된 걸 보고 매우 크게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형들이 느끼는 이 감정의 이유는 자신들의 호언장담이 거짓이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들의 동생 베냐민이 그들이 약속한 대로 호언장담한 대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형들의 지금 이 모습을 살펴보면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형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베냐민에게 어떠한 재해가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정말 수월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당하게 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니까 이 형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이전과는 매우 많이 달라져 있어요. 자신들의 지금과 또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진정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죄가 입증된 베냐민만을 두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자원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누구 하나도 나는 안 갈래, 나는 아빠 야곱에게로 돌아갈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형제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같이 짊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유다가 대표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훔쳤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비롯한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해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43절에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유다는 말하죠. 지금 그들에게 있는 죄, 즉 베냐민의 곡식자로 해서 총리의 은잔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아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16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이죠. 지난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그 죄가 지금 베냐민에게 일어난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그 죄를 책임을 지고 요셉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크고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행했던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 힘으로는 그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지식이 높아지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안 돼요. 지속적인 마음의 수련, 육체의 수련을 했을 때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걸로도 안 돼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유다는 그 죄의 문제를 형제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7절 말씀만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요? 같이 읽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은 말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즉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그게?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과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형들이 베냐민 없이 석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요셉은 그가 경험한 예전의 상황, 즉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던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과 나머지 형들 간의 갈등을 재현을 하면서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시 예전처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험한 거죠. 어쩌면 만약에 형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요셉에게 했던 그대로를 베냐민에게 한다면 알겠습니다. 베냐민 여기다 두고 그냥 우리끼리 갈게요 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요셉에게요. 유다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에게 야곱과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총리인 요셉이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야곱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여기에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은 수월로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의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44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유다는 자신과 베냐민을 교환하여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요. 한번 마지막 말씀만 볼게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베냐민이 짊어져야 될 그 은잔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것까지 다 합하여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감당할 테니까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유다는 베냐민과 형제들과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만일 유다의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유다는 애굽에서 총리의 종으로 일생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물론이고 형제들도 만나질 못해요. 뭐 지금처럼 전화로 화상통화가 가능하고 문자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보내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수십 킬로를 떨어져 있어서 소식도 한번 왕래하기가 어렵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전화 연락은커녕 편지 한 통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제들, 특별히 베냐민을 위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야곱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놓아서도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어놓으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반대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듯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베냐민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할 만큼 간절하고도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유다는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향한 유다의 그러한 부르짖음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간구는 단순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함으로 요셉에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 있던 형제의 관계를 화해와 일치로 회복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길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또한 중보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그 중보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르짖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진실하게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웃과 지체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